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여전히 저희들의 삶은 이 땅에 있지만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신 줄 알기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에 서오니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늘의 충만한 것으로 그 은혜의 풍성한 것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피어나는 꽃
여호와는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낙심하는 자에게 새 힘과 소망 주시는 주님, 고난 가운데서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복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가지게 하시고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을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세상을 탐하며 세상과 하나 되어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악을 깨끗이 하사 주님 주시는 새 마음 새 소망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함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으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시고 우리 생활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게 하사 그 사랑을 삶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믿지 않는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저희의 손과 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입술이 범죄치 않게 하시고 저희의 생각이 범죄치 않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세상과 구별되어 성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의 법도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힘든 과정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추워지는 날씨에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또 특별히 병환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과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치유와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증거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와 동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건강케 하셔서 주님 사명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 또 기도와 물질로 돕는 저희들을 통해 날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100배나 늘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함께 하옵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사옵나이다.
찬송가 44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쪽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차였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 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5장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많은 문학 작품이나 혹은 또 다른 여러 곳의 모티브가 되기도 해서 누구라도 이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겠다고 하는 것을
짐작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의지하자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어서요. 감정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린 종종 이 감정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고 또 그 감정이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말과 행동을 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천천히 따지고 보면 굳이 그럴 만한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감정이 문제가 되고 상한 것이 이유가 되어서 오히려 그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방해가 되기도 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고 감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되심의 기쁨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죄인됨의 슬픔이나 그것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분명하고 또 서로를 향한 사랑과 긍휼함 그것이 또 서로에게 더 풍성한 은혜의 이유가 되기도 하니까요. 그 감정은 우리에게 참 유익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감정을 바로 판단하지 못할 때에 가지게 되어지는 수많은 실패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가끔 영화나 이렇게 문학 작품들을 보면 전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이렇게 합니다. 남들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걸 보통은 사이코패스든 소시오패스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규정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은 타인의 고통, 아픔 이런 것에 별 감정을 못 느끼고 또 동참하지 못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과 같이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린 그렇지는 않죠. 오히려 감정이 과잉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단단한 토대들이 흔들리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매 순간마다 우리가 내 감정을 잘 들여다보고 그것을 조금씩 이렇게 걸러내고 또 혹은 잘 차분하게 정리해내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그 분명한 사실과 확신 위에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해요. 탕자의 비유는 세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특별히 탕자로 비유되어진 둘째 아들이죠. 그리고 또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첫째 아들과 어울려서 이 세 사람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몇몇 이야기들을 시사해 줍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잘 알지만 리뷰해 보면 한 가정의 아버지가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부유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실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상속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 유대의 배경에서라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상속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불효죠. 불경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기꺼이 허락해 줘요. 상속을 나누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권을 행사하는 문제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내 재산을 이렇게 아마 둘째 아들이었고 결혼하지 않았으면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 정도쯤 아니면 큰 아들이 받는 상속의 두 아들이 둘밖에 없었다고 하면 그것의 반 정도, 그러니까 비슷한 금액이겠죠.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 정도가 둘째 아들에게 상속될 테고 첫째 아들에게 3분의 2가 상속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상속되어졌다 이런 공증을 했을 수는 있어요. 그 상속하마. 그러나 아직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내 것으로 상속받은 재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일이 불경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걸 해요. 아버지 재산을 다 모아서 자기 것을 팝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먼 타국으로 가요. 뭐 이해할 수 있는 건 나는 여기서 농사 짓는 거 말고 양떼를 키우는 거 말고 다른 데 가서 장사해서 내가 뭐 좀 이득을 취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소망이 있으니까 아버지에게 요구했을 수 있죠. 아버지, 제가 다른 데 가서 좀 장사하고 무역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게 주신 유산을 가지고 가서 그걸 종잣돈으로 뭐 이런저런 걸 해보겠습니다. 그럴 수는 있었겠죠. 어쨌든 갔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표현하기를 그가 타국으로 가 허랑방탕했다. 그러니까 함부로 썼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함부로 썼습니다. 불과 얼마지 않아서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할 만큼 대단히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니까 주변에 아무도 이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고 마침 그때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렵게 되니 비로소 생각나는 게 아버지의 집이었고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맞아 죽고 그 아들을 종이 아니라 돌아온 아들은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무슨 면목으로 또 아들로 받아주시오 이렇게 못하니까 아버지 집에 그냥 종들처럼 하인 중에 한 사람처럼 저를 그냥 고용해 주시면 제가 아버지 집에 하인으로 살겠습니다. 뭐 그것도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온 아들을 품어 안고 가락지를 끼우고 위하여 잔치를 벌여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일하다가 큰아들이 돌아와서는 그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집안 분위기를 보고는 좀 몰랐던 거겠죠. 그래서 하인을 하나 불러다 이게 무슨 일이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초지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에게 섭섭한 거죠. 그래서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 집 모든 재산 어차피 네 거 아니냐. 근데 이 아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 다시 돌아왔으니 우리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큰아들은 끝내 어떻게 했는지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살펴보는 이 세 사람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첫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를 살펴보기 전에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본문 우리가 한번 전제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개의 비유 중에 맨 마지막 비유에 속하고요. 이 세 개의 비유는 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 또 하나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여인의 비유, 그리고 오늘 마지막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 그러니까 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에 대한 비유이고 그 비유의 결론은 항상 잔치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것 때문에 주인은 혹은 목자는 아버지는 기뻐하고 잔치를 벌려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어진 이유 혹은 그 배경을 오늘 본문 1절 2절 15장 1절 2절은 이렇게 씁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도 가르치시고 음식도 함께 나누세요. 그 자리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같이 왔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들이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편합니다. 어떤 게 불편해요? 쟤네들하고 같이 있는 게 불편해요. 세리와 죄인들, 저 사람들하고 우리를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는 게 불편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취급하시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었거나 아니면 저 사람들은 여기 왜 와 있지? 니들이 살기를 그렇게 죄인으로 살아놓고 지금 여기 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이야? 뭐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들 앞에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비유의 이유, 핵심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들을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둘째 아들의 입장에 잘 서게 안 돼요. 물론 객관적인 입장에 첫째 아들도 우리는 아닌 것 같기는 하죠. 그렇다고 아버지도 아니고 그럼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둘째 아들이거나 첫째 아들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그리고 그걸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너희들의 자리, 태도가 이와 비슷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가 죄인인지 몰랐어요. 누가 봐도 죄인이잖아요. 누가 봐도 아버지에게 불효한 자식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결혼하기 전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연세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뭐 그렇게 많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자기가 외국에 가서 사업한 것도 아니고 사업을 실패한 것도 아니에요. 목적 자체가 그 돈을 허랑방탕하게 쓰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그래서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그게 자기의 권리도 아닙니다, 사실은. 유산이라는 건 주는 사람이 줘야 유산이 되는 거지 받을 사람이 이건 당연히 내 겁니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뭐 우스갯소리처럼 한국에 있는 어르신들이 만나시면 하시는 말씀들이 있으시다면서요. 절대 유산은 미리 물려주는 게 아니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게 사실 슬픈 현실이긴 한데 미리 유산 물려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부모님 봉양하는 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런 현실이 슬프기도 하지만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둘째 아들도 아버지에게 뭐 유산 상속받을 때 무슨 얘기들 못했겠어요. 했겠죠. 그러나 상속받고 나서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알게끔 했는지 모르게끔 했는지 모르지만 본문은 그렇게 써요. 아버지에게 받은 그 유산을 다 모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지고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고 써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유산 상속을 주시오 그리고 며칠 되지 않아서 재산을 다 모았어요. 그걸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꾸어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얼마나 악합니까? 죄인이죠. 누가 보기에도.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죄의 본문은 집중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그가 그곳에서 돌이켜 돌아온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둘째 아들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 어려움이 닥쳤어. 그가 돈이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돈으로 얼마든지 친구도 사귀었고 자기의 삶도 유지가 됐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 아버지의 품을 떠났지만 지낼만 했어요. 돈이 있었으니까. 그게 자기는 괜찮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죄를 지어도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규모 없이 살아도 계획적이지 않게 살아도 그는 그게 괜찮았습니다. 근데 비로소 언제 그게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냐 하면 자기의 돈이 다 허비되어지고 나서 그리고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본문은 그렇게 써요.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제서야 그가 자기가 아버지를 떠난 현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으로 비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에 숱한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 별로 불편해하지 않아요. 세상을 살만 하니까요. 돈도 있고 세상에서 즐길 것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언제 우리가 그걸 깨닫습니까? 나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죽음을 앞두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형편을 깨닫습니다. 그 자리에는 친구도 없고요. 그 자리에는 돈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삶은 어쩌면 그냥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지니고 있을 때 충분합니다. 돈이 있으니 친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어디 가는 데마다 대접해 줬겠죠. 좋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흉년이 들고 자기 자신이 다 낭비되고 나니까 어느 누구도 이 둘째 아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겨우 다른 사람에게 빌붙어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이 둘째 아들을 선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인 취급하는, 종으로 취급합니다. 유대인은 사실은 돼지와 별로 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에 돼지는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짐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도 않고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근데 이 둘째 아들에게 돼지 치는 일을 맡깁니다. 그러고도 아마 임금이 넉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먹을 것을 살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나무 열매를 가지고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흉년이 드니 그나마도 채울 수 없는 지경.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은 거죠. 그제서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비로소 자기의 처지를 알았고 그리고 사실을 직시했습니다. 생각을 곰곰이 합니다. 굶어 죽게 되고 이런 취급을 받게 되니까 아마 굶주린 배로 허름한 곳에 누워서 잠도 오지 않는 그 자리에 생각해 봤겠죠.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생각해 보니 아버지 아들, 내가 아들이었을 때 혹은 아버지 자식들만 잘 살았던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에 사는 일꾼들도 풍족했어요. 하인들도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결코 줄이는 법이 없었어요. 이러한 것에 대가를 받는 것은 고사하고 지금 현재 자기 배를 채울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니까 비로소 아버지의 집이 어떤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스스로 돌이켜예요.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로 자기에게로 돌아와예요. 원래 자기의 자리로 돌아와. 그동안은 돈을 가지고 외국에서 사는 그 죄인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니 아버지의 집이 좋았구나. 우리들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죄인이거나 아니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 죄인이거나. 차이가 있다면 죄인인 것을 깨달은 죄인은 여기에서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 우리는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돌이킬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내가 궁핍해졌을 때예요. 돈이 없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삶 가운데 외로워졌을 때, 친구가 나를 배신했거나 육신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내 형편을 비로소 적나라하게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나를 스스로를 바라봐요.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돌아온 죄인들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내가 죄인인 것 스스로 깨닫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전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그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둘째 아들처럼 스스로 자기의 삶을 따라 삶을 찾아 떠나갈 그럴 위험이 얼마든지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첫째 아들도 동일합니다. 그가 스스로의 형편을 잘 알지 못하고 죄인인 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그는 여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변치 않으십니다. 다만 아들이 변했을 뿐이지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느냐, 신뢰하느냐,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지 하나님이 변하시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왜 저들은 왜 나는 우리가 그렇게 항변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르시거나 변하시지는 않으세요. 둘째 아들이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생각해 보니 그곳에 나인도 참 풍족했다. 그 위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보고는 그를 멀리서 보고 달려가 품에 안습니다. 입 맞추고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립니다.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황송하기 그지없는 대접을 받는 거죠. 그러나 이게 아버지의 원래의 모습이에요. 원래 아버지는 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아들의 기억 속에도 아버지는 그런 분이었어요. 하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 있는 하인들이라고 해서 그냥 일만 시키고 악독하게 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 있는 누구라도 평안했고 누구라도 풍족했습니다. 그 사실을 둘째 아들이 모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아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때에는 그 아버지의 선하신 성품과 그 아버지 되심을 그는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할 그 삶의 즐거움이 더 눈에 커 보였지. 아버지가 얼마나 선하신지,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신지, 얼마나 넉넉하신지를 몰랐습니다. 돌아오고자 마음 먹었을 때에도 아마 어쩌면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번 주저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저를 하인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아들이 오해해요. 아버지 내가 돌이켜 가도 나를 물론 자기의 자존심 때문일 수도 있고 미안함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에게 그렇게 딜을 합니다. 그냥 하인쯤 하나로 써주시면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일한 거에 대값만큼만 주셔도 전 감사하겠습니다가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떳떳합니까? 그렇습니까? 만약에 내 자식이 내가 아버지인데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참담하지 않을까요? 네가 나를 아버지로는 생각하니 네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자꾸 내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기, 내가 그럴 만큼 염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무슨 염치가 있어요, 우리가? 내가 좀 떳떳하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럴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심을 받을 때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 앞에서 무슨 떳떳함, 정당성, 체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존재. 우리는 그저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그런
자격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녀 삼아 주신 거고, 그런데 살려 주신 거예요. 그 앞에는 감사와 찬양 이외에 돌려드릴 게 없어요. 시편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나는 짐승이오나 나는 무지몽매하오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받아주셨으니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벌거벗고 서는 거예요. 그래서 체면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는 솔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잘 아시거든요.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오해하실 분도 아니고 저렇게 간구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걸 제한하실 분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힘겹습니다. 이것이 나를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가 우리의 기도일 뿐인 것이지 하나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요것 저것 정도쯤은 저한테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요것까지는 제가 하나님한테 요구하기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 혹 가능하시면 그것까지 해주신다면 제가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마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변치 않으십니다. 이 이야기는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사랑이 많은 아버지가 이 첫째 아들에게만 가혹했겠다. 그렇게 상상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넉넉했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환영했던 아버지가, 첫째 아들은 집에 있는데 너는 집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니 너는 그래도 책임껏 해라. 넌 맏아들이지 않니? 그래가지고 되게 엄했다. 그랬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닐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인간 비유의 말씀이니까 훨씬 더. 근데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는 수년 동안 아버지 앞에 내가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소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불평합니다. 첫째 아들도 아버지를 오해해요. 얼핏 잘못 보면 이렇게까지 그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첫째 아들은 섭섭해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의 감정이 상하는 이유를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우리가 익숙히 경험하는 것들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 앞에 시작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느끼는 감정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그들이 느끼는 감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그리고 기왕이면 잘 교회를 섬기고 또 사람들을 선대하고 또 잘 도와주고자 애써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아니면 교회가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이나 혹은 그냥 내가 보기에는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인정받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때요? 감정이 상합니다. 그리고 이러느니 차라리 나도 봉사 안 해. 이러느니 차라리 나도 그냥 교회만 다닐 거야. 어차피 똑같은 걸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처음 온 사람, 새로운 성도들을 우리는 환영하는 사람들입니까? 보통은 환영하죠. 그 사람이 나 보기에 별로 좋지 않아 보일 때, 그 사람의 태도나 말이, 아니면 그 사람을 내가 잘 아는데 나와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을 때,
그들이 교회에 출석하여 신앙생활 시작할 때 그들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고 그를 품어 안고 사랑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는가 하고 질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이런 부분에서부터 우리의 삶 전체에서 우리는 혹 이 맏아들과 같은 자리에 서지는 않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맏아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둘째가 자기의 재산 다 팔아 가지고 와서 몇 년 동안 표현이 그래요. 창기와 함께 그 돈을 다 허비했어요. 뭐 아마 소식은 들었던 모양이죠.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형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보니까 말도 아니에요. 가관도 아니에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살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근데 왔어요.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이는 게 못마땅하죠. 혼내줘도 유분수지. 그 걔가 오면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 그냥 그래도 따끔하게 혼내주고 앞으로 한동안은 걔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뭐 형도 그럴 수 있을 마음이 없는 건 아닐지 모르죠. 근데 오자마자 잔치를 벌이는 게 못마땅합니다. 생각해보면 아버지 나한테 그런 잔치는 고사하고 뭔가 이렇게 좀 잘했다 이렇게 칭찬도 별로 안 해주신 것 같은데 섭섭합니다. 근데 그 섭섭함은 아버지를 향한 오해에서 출발해요. 아버지가 첫 아들에게만 가혹했을 리 없고 첫 아들에게만 감정적으로 단호했을 리 없습니다. 둘째 아들을 허용했듯이 아마 첫째 아들에게도 허용적이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노아에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사실은 이 아버지의 태도는 그 아들을 설득하는 거잖아요. 안다. 야, 너 속상한지 아는데 그래도 동생이 왔잖니.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둘째 아들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으니 오늘은 우리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좋지 않겠니? 야,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왔잖아 라고 설득해요. 근데 이 맏아들은 결코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대답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지 않니. 근데 하나 우리가 더 살펴볼 것은 네가 나와 함께 있으니 이것이 다 네 것이라 하고 얘기하는 아버지의 말의 근거예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서 유산을 상속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러니까 유산 상속을 이미 첫째와 둘째에게 했습니다. 첫째는 장자였으니까 아마 재산의 3분의 2를 상속받았을 거예요. 다만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시니 재산권을 아직은 행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실은 뭡니까? 이 재산이 다 지금은 누구의 것으로 상속되었어요? 자기의 것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내가 재산권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남의 것이 되지는 않아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 해서 이 재산을 또 나눠서 둘째에게 나눠주느냐. 혹 아버지와 아들, 큰 아들이 마음을 잘해서 그래도 살게는 해줘야 되지 않겠니? 뭐 그렇다면 모르거니와 아니 이 재산은 자기의 것이에요. 근데 뭐라고 착각합니까? 아버지 나한테 왜 염소 새끼 하나로도 주어서 잔치 친구들하고 즐겁게 지낼 시간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잖아요. 오해합니다. 이건 이미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누구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우리의 짐이 아니고요. 그 삶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또 서로를 참아주고 인내하고 서로를 섬겨줌으로 그게 누구에게 이익이 됩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열매를 맺는 거고 그 열매 맺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아니 이미 우리에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걸 누리는 방식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이걸 함으로 겨우 하나님이 내가 이걸 얼마큼 채우면 그래 그제서야 뭔가를 좀 주시면 내가 이 땅에서도 좀 잘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첫째 아들의 착각이 그거잖아요. 내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십니까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말은 뭐예요? 야 이게 전부 다 네 거 아니니? 이미 난 너한테 이미 다 줬다. 네가 얼마든지 그걸 네 것으로 할 수 있고 네가 열심히 일하는 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제는. 왜요? 이 재산이 다 누구 거니까요. 내 거잖아요. 아들이 열심히 일해서 재산이 부르면 누구 재산이 부릅니까? 아들 자기 재산이 부는 거예요. 마치 남의 일을 하는 것 같은 일꾼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너의 삶을 사는 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낼 때 그건 우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여러 표현으로 우리에게 설득하십니다.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는 표현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모르시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니 그게 아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부으시는 분이시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격려가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만드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보지 않아요. 자꾸 엉뚱한 걸 보면서 감정이 상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무엇인가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고 섭섭해합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을 놓쳐버리기도 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섭니다. 이러느니 차라리 난 그냥 교회만 출석할 거야. 왜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나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난 사랑 안 할 거야. 누가 손해보나요?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손해보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내가 손해죠. 난 안 참아줄 거야. 이제는 안 참아주면 누구 손해인데요? 안 참고 승질 내면 마음이 편안해지나요? 물론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이 땅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죄인된 자리에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 그 구원을 소유한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곳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 크고 풍성한 것으로 삶을 살아갈 상급, 기회,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채워가는 것인 줄 압니다.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시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경험하는 시간이면 더 좋겠고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저희의 삶의 시간들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
그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저희들을 풍요롭게 또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목소리를 좀 내어서 한번 힘있게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구사하신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부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정직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대해 묵상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죄로부터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죄를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하심을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에서 모든 성도들 받은 구원을 기뻐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즐거워하며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의 은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일주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허락하신 은혜와 은사를 저희 삶 속에 고백하며 누리고 아버지 증거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이들마다 가족에게 아버지 성도들 서로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손을 잡고 힘있게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셔서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에서 모든 성도들의 삶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혹은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앞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저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이 감사합니다. 저희가 혹 잊었을지라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일주일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하루하루가 감사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그들의 삶 속에 은혜와 은사를 부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고백을 증거하며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일주일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번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